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도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또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정말 참 귀하게 생각하며 잘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그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성장, 우리 마가복음은 이제 아예 예수님이 공생애로 바로 들어가고, 요한복음은 영원한 과거부터 시작하죠. 선제 시기부터. 그리고 실제 탄생 이야기는 성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견지에서 족보가 다 요셉의 족보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가 막 다르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마리아 쪽이고 하나는 요셉의 쪽이고, 거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경배했던 자들은 두 부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동방박사들이었고 또 하나는 목자였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교육받은 엘리트였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반면에 목자들은 유대인이었고 비교육인이었고 하류층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다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누구나 다 주님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높이지만 바로 헤롯 왕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경배하는 자와 박해하는 자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별로 이름이 없을 때와, 그리고 많은 일을 벌였을 때 명성이 막 날리던 그런 명성의 해, 그리고 고난의 해다, 이렇게 셋으로 나눴는데 뭐 이렇게 나눠도 되고 저렇게 나눠도 되고, 어쨌든 예수님은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오나요? 좀 나와요? 지도 나오나? 이 지도? 이거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앞에 사람은 보이죠 이거? 내가 뒤에 사람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쯤 보이죠 이거? 이제 보여요? 여기 보여야 돼. 우리 빨간 거 이거 없죠? 빨간 거. 내가 좀 준비를 좀 못해 왔네요. 그래도 좀 밑으로. 아니 작게라도 전체가 보여주면 좋겠어. 이거 보여? 여기다 커야 되겠네 여러분. 좀 크게 해요. 크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할 때마다 좀 지금 아래 부분을 좀 비춰주고 또 위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보면 배단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좀 보였고, 처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세례 받고는 저 위쪽 가나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쪽에서 세례 받고, 저 사해 근처에서 그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가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가나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가나 보이죠? 가나 보여요? 가나가 안 보여? 가나가 어디쯤 있는지 안 보여요? 저 갈릴리 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나도 여기서 이쪽이 잘 안 보이거든. 가나 나왔어요? 잘 좀 보면서 해주세요. 그래서 가나에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하시죠. 물 포도주로 바꾸는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에 계시다 또 가버나움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서 성전을 처음 깨끗해. 성전을 이제 두 번 깨끗게 하는데, 첫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고, 이때 우리가 아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때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가세요. 우리 주님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다시 올라가는 길에 수가성,
거기서 여인을 만나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다섯 남편이 있던 그 수가성의 여인, 그에게 이제 주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다가 다시 가나로 가세요. 가나. 가나.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고, 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갔다가 배척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 낭떠러지에 한번 떨어뜨릴 뻔했죠. 나사렛 어디든지 보이죠? 그리고서 이제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은 이제 우리 주님의 그 활동의 주 무대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그 위에 가버나움 보이죠? 요거 빨간 거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는데, 보이죠? 다 가버나움. 거기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이렇게 잡았지만 허탕치다가 두 배 가득하도록, 정말 두 배 고기가 가득 차게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드디어 이들이 이제 그동안은 협동으로 주님과 알고 있다가 협동 제자 좀 됐다가 이때 여기서 드디어 풀타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이 네 명의 제자와 함께 이제 전도도 하고 병 고치고, 이때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길 가시다가 이제 해변가에서 레위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레위. 그 세금 걷던 레위를. 그리고 다시금 또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베데스다 못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 쭉 들으시면서 예수님 왔다 갔다 하셨구나.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병자 고치니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갈릴리로 가는 중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회당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배를 띄워놓고 설교를 하고, 그때 비로소 12 제자를 다 뽑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가버나움 근처 야산에서 산상수훈을 이제 베풀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게 되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말로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하인 고치는 거 말로만 하십시오 할 때 참 이런 믿음 없다고 우리 주님 칭찬했는데, 그 가버나움. 그리고 거기 있다가 좀 밑으로 내려가면 나인성이 있어요. 거기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지금 놀고 위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서 쭉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갈릴리 근처 어느 곳인지 어느 곳에서 이제 요한의 제자가 물어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안진배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들었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 메시아. 이때 죄인 여자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각성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때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형제 가족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때 바닷가라면 이제 갈릴리 그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라고도 해요, 성경에서는. 거기서 많은 비유를 베풀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라든가 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제자들에게는 가라지의 그 비유를 설명하고, 감추어진 보물, 값진 진주, 그물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 배를 타고 또 이동하시는데 이때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광풍이 불어갖고 왜 이렇게 우리를 살려달라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이런 신앙, 우리 주님이 막 배가 막 물에 잠겨서 가라앉게 된데도 쿨쿨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그때 막 깨우죠. 우리 예수님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는데, 나중 후에 베드로가 이제 그걸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절친했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였고, 아주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러고서 헤롯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바로 이제 내일 아침만 되면 죽을 텐데 밤에 쿨쿨 자던 베드로, 이게 다 이 광풍에서 주무시던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이게. 이럴 때도 잘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굉장한 능력이죠. 이런 데서 잘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는 거는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광풍이 부는데 광풍에서 배가 잠기게 되는데 그래서 죽을 수 있다. 또 베드로도 그렇게 잔다. 이게 이제 어느 경지를 이미 뛰어넘은 거죠. 제가 늘 부러워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나도 언제쯤 그런 경지에 이를까. 참 기도하게 되죠, 이런 것도. 바다 가운데서 광풍 부는 데가 안 돼서 주무시고 또 광풍이 불었고 그 다음에 광인이 나타나죠. 미친 사람. 가다라. 가다라는 것은 이제 거라사의 일부인데 가다라 지역 혹은 거라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주님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은 그 뭡니까? 그 제사하는 소원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또 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 돼지 아무리 죽였들 한 영혼만큼 귀하지가 않고 그럼 원래 아마 그 당시에 그건 뭐 나중에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지만 이런 돼지는 원래 그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벌인지 아니면 그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을 평생 아마 기억하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으니까 돼지들이 몰사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 가서 거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는 거고 그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여인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웬만한 사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버나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대충 맞아요. 가버나움과 갈릴리 거의 다 가버나움에서 보통 벌어지는 거니까 그거 가버나움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떠나는데 두 소경이 와서 두 소경을 고쳐주고 그리고 나사렛에 다시 갔는데 거기서 배척받지만 각성에 가서 전도를 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 제자들을 거기 보냈다가 각성에서 전도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잠시 쉬자. 그러고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또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 그게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이제 가르치게 되고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5천 명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고 따로 기도하러 주님은 계셨고 제자들은 이제 바다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게네사렛 쪽으로 가게 되는데 바다 가운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따로 한적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사실 뭐 신이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신이 없다면 문제지만 천지를 주신 그분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걸을 때 이제 베드로도 자기도 한번 따라 걸어보겠다고 했다가 물에 빠질 뻔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게네사렛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그 갈릴리 근방으로 주로 게네사렛 가서 많은 자를 고치고 그럴 때 이제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주님도 이제 한적한 곳 저 두로로 위로 올라갑니다. 시리아 지역 두로 좀 더 올려보세요. 두로로 올라가요. 이제 위로 올라가요. 두로 수리아 땅이죠. 두로에 가서 거기 귀신들이 어린 딸을 갖고 있는 여인이 오게 되죠. 그래서 고쳐달라니까 개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 논쟁을 한 다음에 결국은 부스러기도 먹지 않느냐.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죠. 이방 땅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로 조금 전에 게네사렛은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많이. 그러나 그리고 이제 두로로 갔다가 또 시돈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그쪽으로 가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이제 고치게 돼요. 그리고 떡 7개로 또 4천 명을 먹이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단 쪽으로 가서 그 막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가단 막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다시 벳세다 나오던가요 거기? 보여요 여러분? 벳세다. 거기서 소경을 고치는데 처음에 금방 눈을 못 뜨고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 뭐 이래 갖고 했던 그 소경을 고치고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이 정도 사건 뒤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러면 그 위로 있는 헤르몬산 같기도 해요. 거기서 변형되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못 고쳐서 귀신을 고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또 갑니다. 거기서 이제 세겔 논쟁, 그래서 반세겔, 그래서 고기 입에서 첫 번째 잡힌 고기에서 이제 세겔을 이렇게 하는 거 나오고 또 이때쯤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순교하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유대교 지도자는 이제 죽이려고 하고 또 그때 가늠한 여인을 또 살려주게 되고 또 날 때부터 저 맹인인 사람을 실로암 물가에서 이제 고쳐주게 되는 것이고 또 이때 여전히 70인이 이때 한번 또 유대지경에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베다니 쪽 성전에서 가까운 게 베다니인데 여기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아나요? 예? 여기 누가 살죠? 여기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입니다. 베다니 여기서 이제 그 누구야 저 나사로죠. 나사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유대에서 이제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벙어리 귀신 쫓아냈을 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랬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싸우게 되고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게 되므로 또 싸우게 되고 또 자신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이제 도망가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주로 지내세요. 베다니에서 또 많은 가르침을 베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나사로를 거기서 살리시고 또 잠깐 그때 에브라임 지역을 가게 됩니다. 좀 위쪽인데요. 그때 10명의 문둥이를 고치고 그중에 이제 한 명만 감사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그러고 부자 가난이 와서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에 다시 들어가요. 이때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 소경을 고치게 되고 그럼 마지막 이제 거기서 나귀 타고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고 그래서 병자 고치고 다시 베다니로 나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그때 깨끗게 하심으로 또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때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 혼인잔치 임금, 또 세금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때 성전에서 헌금을 내는 부자와 가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그때가 주로 이제 마지막 그 주에 종말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대강연을 하죠. 성전 파괴에 대한 것과 사람들이 이제 어느 때인가 물어보고 이때 무화과 나무를 배울 것을 얘기하고 문지기와 도적 또 열처녀 또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이때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이때 향유를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룟 유다는 왜 붓느냐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이때도 역시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유다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나게 되고 예수님은 여기서 기념의식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또 가야바 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때쯤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고 또 빌라도 헤롯 안디바 빌라도 이러면서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금요일 오전 9시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음에 정오까지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하시는데 세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머지
네 번 얘기한 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9시부터 정오 사이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 또 강도의 구원이 있고 또 어머니를 맡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느냐. 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분은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 이 죽을 때,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자던 성도들이 부활하며 백부장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고, 방문해 보니까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여자들에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하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오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 당일에 5번 나타나시고 부활 이후에 5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여자들,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제자 시몬 베드로 10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 5번 나타나는데 8일 이후에 도마가 있을 때 한번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7제자에게 그때 베드로와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제 그거 나오거든. 그리고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신 다음에 마지막 감난산에서 승천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일생인데, 제가 좀 빨리 했죠. 이거는요. 어차피 이게 제대로 자세히 하려면 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돼요. 가져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제가 그냥 그 흐름만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무척 바쁘셨구나. 지상에 있을 때 많이 다니셨고, 주로 무대가 갈릴리 바다 쪽에 가버나움 이쪽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쪽 이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좀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교회 탄생,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교회 탄생, 그럴 때 승천 후 이제 40일 동안 계셨고 열흘이 안 되어서 성령이 초림, 성령이 강림하시죠. 처음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도 있었지만 신약 시대 때 이제 아예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또 떠나시고 이러는데, 구약 신약 시대는 아예 내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훌륭한 인물이 안 되는 것, 우리는 작심삼일 이런 것도 이제 우리한테 통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얼마큼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기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이 이제는 교회를 죽이려고, 그래서 많은 핍박을 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체포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감금하고 때리고 이런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와해시키려고 거짓된 사랑,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거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걸렸고 그들은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 행정 절차로 인해서 힘들 때 7명을 뽑아서 맡김으로써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 우리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들이죠. 우리 사도행전은. 그리고 스데반은 7명 중 1명이지만 그는 공개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순교했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여러분 아마 이제 이 수련회 다 마치고 오게 되면 제가 이 2주 동안 사도행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마 이제 빌립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를 오히려 복음화했고 또 이디오피아 관원에게 전도했다. 원래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원래 그것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또 가기. 우리가 이 땅끝까지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해석해야지. 땅끝은 그냥 뭐 내 앞도 땅끝이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 그거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전 세계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태어난 것은 대한민국 한국말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전 세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대사로서 태어난 거구나. 우리의 내가 비록 멀리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직장, 물론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직장 얘기를 하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매일 갈 수도 없고 외국에 어떻게 매일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겨우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이 차지 못하고 좀 답답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런 중에 누구는 정말 그 일로 풀타임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이제 후원할 수도 있고 최소한 또 우리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죠. 병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문제, 국내도 지금 전도할 사람 많은데 왜 우리가 꼭 외국에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예루살렘 다 끝나면 그 다음엔 이제 사마리아다, 온 유대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할 수 있는 대로는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빌립이 이디오피아 관원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 지금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빌립의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드디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바울의 회심. 스데반이 결국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 그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또 이제 잡으려고 가던 중에 우리가 다메섹에서 그런 정오에 정말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눈을 멀게 되고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거기서 이제 그는 눈이 멀었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다시 눈을 열게 되고 세례받고 그때 이후로 믿자마자 그는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는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인데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여러 날 후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고 그는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이제 다소로 보내게 돼요. 원래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바나바가 그를 데려와서 자기 안디옥 이제부터 그 안디옥 한번 보죠. 어디가 안디옥이죠? 지금 대부분 이 터키 지금 대부분 터키 영역이에요. 거기 안디옥 있죠? 거기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근데 흉년이 들어서 부정을 갖고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고 어쨌든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 바울이 둘이 이제 함께 일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던 중에 두 사람을 주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이들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전도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서문에 가게 됩니다. 거기 다 보이죠? 보여요? 이거 보통 저 성경에 보면 보통 성경 뒤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 전도 1차 선교, 2차 선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되고 나와 있나요? 희미하네 이거 보여? 희미해도 뒤에 잘 보여? 뒤로 갈수록 이게 밝아지네. 그런가? 뒤에 가서 이게 지금 여기 안디옥이라는 게 보여요? 우림이 보여 이게? 이게 비글씨가 보여? 안디옥이라는 게?
나는 내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이는 사람 저 성경 뒤로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지도가 쭉 있죠. 성경에 웬만한 성경들은 특별히 이상한 성경 아니면 다 있을걸요. 뒤에 없는 사람들은 좀 같이 보고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덜 보이나 봐요. 근데 우리미는 보인다고? 홍기 보이나 이거 홍기 보여? 홍기 보여? 아 자세히 보려 하면 보인다고? 네. 하여튼에 뭐 보이든 안 보이든 하여튼 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 안디옥은 오늘날의 그 터키에서 터키, 터키. 저도 이 안디옥을 한번 가봤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기. 그리고 지금은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거기 섬. 구브로라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죠. 거기에 이제 섬의 동쪽 부분에 살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브로의 거의 끝부분 서쪽 거기에 이름도 좀 그런 바보라는 데가 있어요. 바보. 거기서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엘루마죠. 엘루마. 거기에 이제 이 구브로의 총독이 바울과 그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끔 아주 막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 사도가 결국은 그를 벌을 주죠.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돼. 아주 무서운 벌이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는 맹인이 되고 그리고 이때 같이 갔던 마가가 있어요. 마가 요한. 그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륙해서 섬에서 상륙해서 이제 처음에 간 데가 버가예요. 버가는 잠시 머무르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요 안디옥은 아까 처음에 떠난 안디옥과 다르죠. 그건 비시디아 쪽의 안디옥이에요. 자, 알겠죠, 여러분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쫙 예수님에 대해서 조상 때부터 구약에 쭉 엮어 내려갖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까지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참 이거 참 좋죠? 예, 어떻게 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야 이런 막 이 조상적부터 쭉 내려오는 그 바울의 명설교. 그걸 듣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좀 와달라 부탁을 했더니 그 다음 안식일에 보니까 막 성내가 가득해. 그냥 온 성에 가득 차서 다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좀 경건한 귀부인. 경건한 귀부인들이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전도 회장 이런 계열 아주 그 열심 많은데 좀 이렇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하여튼 경건한 귀부인과 성내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핍박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안디옥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야. 이고니온. 나오죠? 이고니온. 예, 이고니온. 이 안디옥, 이고니온, 이 더베, 루스드라 이런 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여기서도 갔는데 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근데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큰 열매가 있었는데 이때 거기 있는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과 또 관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두 사도를 능력하고 돌로 치료하는 거예요. 예, 이고니온에서 벌써 이제 슬슬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물론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쫓겨났지만 여기서 아예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럴 때 큰 소리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고. 제우스 신 있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래갖고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보고 왜냐하면 바울이 말을 주로 하니까 바울은 이제 헤르메스 신이다. 이래가지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갖고 그냥 이고니온 사람들 아까
이고니온 사람은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이들은 막 예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신이 나타났으니까 직접 막 끌고 와서 막 이제 바울과 바나바한테 막 경배하려고 그래. 그럴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말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도 바로 인간이고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고 막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겨우 뜯어 말렸어요. 자기한테 하못하면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될 뻔했어요. 하못하면. 그래서 겨우 말렸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요 아까 처음에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핍박했던 유대인과 이고니온에서 돌 들고 왔던 이고니온 있잖아요. 이 둘이 합심하여 열심이 많으니까 이들이 루스드라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런 막 신이 하못하면 될 뻔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이들이 와갖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를 이제 내다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죽었는지 아니면 거의 죽겠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볼 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 안 하고 돌로 쳐서 이 정도 죽였으면 됐다고 했는데 일어나죠. 바울이 그러니까 일어난 것 자체도 사실 죽었어도 기적이고 죽지 않았어도 기적이에요.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버렸는데 일어나더니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시름시름 알아갖고 누워있다 이게 아니고 바로 성에 들어가서 약간 아주 용기 있는 거죠. 자기가 바로 죽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뭐 할까 하고서 그 다음에 다음날 더베로 가는 거야. 더베. 그러니까 이때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알겠죠? 더베 가서 여기서 또 열심히 해갖고 많은 제자를 얻게 된다. 더하게 되었다. 이 더베 좀 더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더베에서는 좀 약간 그래도 열매를 맺은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이때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미 얻어 맞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힘이 있는 거죠. 편안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 받아야 된다 이런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돈을 다시 가요. 또 자가 얻어맞고 죽었는데 이런 때 돌아가지고 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밤빌리아 버가가 밤빌리아 있죠. 밤빌리아 쪽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1차 선교죠. 1차 선교. 그리고 예루살렘 공유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뭐 할례를 행하냐 안 하냐 뭐 유대교의 법을 어떻게 되느냐. 처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다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논쟁이 벌어지죠. 그러다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고보의 야고보 우리가 지금 야고보 선생 그분이 이제 논쟁을 매듭지면서 단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런 걸 금하고 음행을 금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해도 된다. 이들은 막 유대교에 그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때 유대인의 선생 중에 있었던 지도자 중에 있던 유다와 신라가 그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보내가지고 이때는 결정을 확증져 주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 보내지 않고 유대계 지도자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돌아갔는데 좀 있다가 수일 후에 여기서 이제 좀 지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아무도 한번 이 보험자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다시 보러 가자 그거예요. 바울이 뭐 의도를 갖고 내가 이번에 후세 사람들이 나를 좀 기억하라고 내가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그저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다녔고 너무 돌아다녀서 우리가 힘든 거지만 막 돌아다니고 또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지 알아보자. 이게 참 바울 사도에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때 참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 동역자인 바나바와 다투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에 이런 게 기록이 참 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훌륭한 사람이었고 함께 동역했지만 다툰다는 거예요. 왜 다퉜냐면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래서 바울은 지난번에 그거 하다가 중간에 돌아간 자는 안 된다는 거고 바나바는 또 그래도 그런 사람을 좀 다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다시 그 섬으로 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그 같이 왔던 신라를 데리고 다시 그
왔던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 지방 그쪽을 이제 재방문하게 되고 교회 결정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루스드라를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름 아세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아마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도 다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이때 계속 이쪽에서 돌려고 그랬는데 이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까지 갔다가 드로아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드로아. 그 해변가에 있어요. 드로아. 보이나요? 여기 나오죠? 드로아에서 자기는 이제 계속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쪽을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니아 사람들. 마게도니아는 그 위쪽이죠. 빌립보 이런 데살로니가 이쪽이 마게도니아고 그 아래쪽이 이제 아가야 지방. 그 아테네 고린도 지방. 그거 구분할 수 있나요? 마게도니아가 어딘지?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가 2차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본격적인 선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이제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소아시아 지방 있잖아요. 아까 드로아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일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7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버가모 무슨 에베소 같은 경우 또 무슨 뭐 두아디라 이런 이런 교회들 사대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그 7개 교회가 그쪽에 있어요. 어딘지 그 나오나요? 제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가죠. 바울과 신라는 원래 유대교 아까 거기서 지도층에 있던 사람이에요. 같이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얘기할 때 자주장사, 옷감에 물들이고 이런 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 집에 유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건데 그러다 가다가 이제 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는데 요거 때문에 그만 그 여종을 고쳤더니만 그 여종의 주인이 있어요. 귀신 들려야 이게 뭘 맞히는데 귀신이 없어지니까 뭐 맞힐 수가 있어야지. 자기가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지금 신문에 나오는 뭐 도사들 있잖아요. 무슨 쪽집게 도사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론 그 중에 이제 그 약간 사이비들이 있긴 있고 진짜 귀신 신들린 사람들은 맞춰요 다. 우리의 과거라든가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맞춘다고 해서.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돈을 잘 벌었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여종 하나 잘 둬서 이제 평생 먹고 사는데 그만 어떤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다니. 그럼 자기는 뭐 먹고 살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돼가지고 거짓으로 관원들에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로마인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 관원들이 잡아가지고 시컨 두들겨 팬 거죠. 시컨 맞고서 또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때 이들이 얻어맞았고 아프다 막 뭐 먹는 거 막 마사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진을 나서 거기서 죄수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게 지키다가 이게 막 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된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거기서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간수 그 유명한 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했고 그 간수 집안이 다 회심하고 그러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있다가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원래 좀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때 많은 자가 회심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저작거리 시장 같은 데서 어떤 괴상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끌고 와갖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고 대신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네 집이 있어요. 야손이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고 돈을 내 가지고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밤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제자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3주밖에 못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들어가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 정말 데살로니가에서 고생을 했지만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면 이들이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라는 게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참 좋은 분위기였고 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또 누굽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집하여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없이 바울은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고다 남기고 바울은 여기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 아테네, 그리스죠,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는 급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데 가보니까 이 아테네, 이 아덴에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시장에서는 날마다, 이 저자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갑니다. 이 고린도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게 돼요. 1년 6개월. 그래서 거기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후약 큰 중요한 동역자들인데 그때 업이 같아서 같이 함께 거하고,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좀 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이 고린도에서 보게 됩니다. 18장 9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하라.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은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전하라.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왜냐하면 3주밖에 잊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급하게 1년 6개월 있다가 떠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서 에베소를 들르게 되죠. 에베소 어딘지 알죠? 예? 소아시아야 이쪽은. 지금 마게도니아 이쪽 그리스 쪽으로 있다가 다시 소아시아 쪽 에베소를 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에베소 잠깐 들렀지만 유대인과 변론하고 동행인을 두고 떠나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내가 돌아오리라. 나중에 실제로 에베소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 다시 안디옥으로 갔겠죠. 다시 이제 뭐 고향이나 마찬가지니까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그때 에베소랑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다시 제 3차 전도를 시작하는 선교를. 안디옥에서 항상 떠나네 보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3차를 떠날 때 바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둘르면서, 이거는 성경에 많이 기록 안 돼 있죠. 쭉 기록해서 에베소로 갔다. 에베소에서 여기서 무려 2년간 머물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 에베소를 굉장히 전략적 도시로 본 것 같아요. 원래 워낙 큰 도시고 에베소는요. 큰 도시, 그 당시 로마에서 아주 큰 도시였고, 에베소 거기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 길이 에베소 같은 데는 길이 아주 잘 닦여 있어요. 제가 이 에베소 한번 가봤는데 아주 잘 닦여 있더라고요. 에베소에 이제 바울 사도가 한 2년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당에서 3개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으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매일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자가 회개해야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시아와 또 이쪽 마게도냐 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2년 동안.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에베소 2년 동안 있으니까 또 뭐 했겠습니까?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여기서 기록하고,
이때 근데 많은 자들이 그래서 개종하게 돼요.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고, 이때 에베소 사람들이 특별히 뭘 먹고 살았냐면 이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 은세공업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심지어는 그 마술적인 책들을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된다고 그랬어. 어마어마한 책들.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 따진다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많은 무속인들이 이런 점집 이런 거 다 문 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도저히 은세공업자들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거든.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안 믿고 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되니까 이 은세공업자들이 이제 막 이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를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이 크다 하면서 이제 막 몰려들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다시 가고 아덴과 고린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가이오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약 3개월간 머물면서 드디어 그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있어요. 다시 여기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거쳐간 항구 중에 특별히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고, 이때 드로아에서 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막 전할 것 많고 그래서 밤 늦게까지 설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늘날처럼 설교를 너무 길면 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조는 사람 있어요? 그 강인데 졸면 안 되죠. 밤 늦게까지 설교해갖고 누가 졸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가 3층에서 창가에 걸터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유두고. 유시성을 가지고, 우리 유시성 있나? 유두고 씨예요.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그를 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그렇게 했다가 밀레도로 가요. 밀레도. 그것도 다 항구죠. 밀레도에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밀레도 갔다가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장로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우리가 만나기 힘들다 그럴 때 막 같이 이제 울며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뭐 이런 말씀도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 머물 때 사실은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가보가 내려와서 예언하기를 당신이 결박당한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참 중요한데, 결박당할 거니까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야. 아가보라든가 주위의 많은 제자들은 결박당할 테니까 들어가지 말라. 근데 바울은 결박당하는데 왜 들어가지 말아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해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박당할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래 결박당하는데 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 못 들어가라 했지만 자기는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바울을 보고 소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됐어요. 거기서 또 돌과 바울은 좀 친해. 돌에 또 맞아 거의 죽게 됐는데 그때 천부장이 그걸 알고 급히 와갖고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 사도가 나는 가이사에게 이걸 상고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거기서 이제 죄수가 된 거죠. 천부장에 의해서 죄수가 된 거고, 거기서 가이사라로 먼저 가요. 가이사랴 쪽으로. 그 위에 가이사랴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약 2년을 머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머물고 그때 이제 아마 같이 있던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고, 로마로 향해 이제 어떻게 보면 4차 선교라고도 볼 수 있죠. 주로 이제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많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결국 멜리데에 도착하게 돼요. 아주 거의 죽을 뻔했다가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나뭇가지 짚히다가 독사가 떳떳하니까 나와가지고 바울은 물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령 죽을 사람이다. 그죠? 바다에서 태풍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가 겨우 살았는데 독사에게 물렸으니 죽을 것이다. 근데 또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오히려 생각이 바뀌어서 이거 신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멜리드에서 3달을 머물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로 막상 갔는데 가서는 뭐 특별히 뭐 사형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군사가 따로 있게 되면서 새 집에서 약 2년간을 머물게 돼요. 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게 약간 감옥에 있는데 이때 이제 그가 옥중서신이라는 걸 쓰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여기서 쓰고 그래서 여기서 석방돼 가지고 이 감옥이 조금 더 좀 약간 자유로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석방되어서 그가 다시 그리스,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 뭐 이런 데를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러면서 이때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기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쯤 로마 황제는 네로거든.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히게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때 이제 투옥되고 이때 네로 왕자가 막 박해했던 그 모습의 배경이 이제 그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이때예요. 네로 왕자가 막 박해할 때. 그리고 다시 바울은 잡혀가지고 거기서 순교당하게 되는데 그가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결국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는 순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참수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고서 이제 성경은 대충 신약은 그렇게 기록되고 요한이 또 잡혔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잡혀서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데 그 고요한 곳에서 유배당해서 할 일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그는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국가 권세와 잘못된 교훈과 유혹 그거가 싸우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한번 신약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좀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예수님도 참 많이 다니셨죠. 바울도 아주 열심히 뭐 돌에도 맞고 뭐 여러 위험을 많이 여러분 이제 살펴볼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나중품에 나와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 많이 다니면서 그만큼 바울이 확신에 차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고 곳곳마다 교회를 결국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바울의 삶 또 예수님이 사셨던 이런 것들을 좀 신약의 흐름을 대충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식사 시간이 몇 시죠? 12시 반이에요? 제가 11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굉장히 빨리 했네요. 나는 시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대충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오히려 좀 남네. 나 시간이 좀 모자랄 줄 알았는데 아마 이거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면 여러분 더 효과적으로 잘 머릿속에 들어왔을 텐데 좀 여건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좀 하고 혹시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지금 어제 했던 구약과 오늘 신약계론 이거 좀 있으면 질문 있으면 받고 이제 없으면 그냥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구약과 오늘 신약 좀 빨리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을 텐데 그래도 혹시 무슨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우리 없으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런 모습과 또 바울 사도의 이런 선교하던 모습 그리고 또 요한이 또 바모셈의 유배당에서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생이 다 다른데 저희들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아버지 저희들을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로 증인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늘 염두에 두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더 깊이 보며 더 많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남은 시간에 좀 뭐 쉬든지 아마 그렇게 좀